누가복음 110번째 시간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First advantag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이로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먼저 시작했는데 이 나중된다는 것은 바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말은 앞서가는 사람, 먼저 시작한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뒤처지는 사람, 또 나중에 시작한 사람,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희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내가 반에서 꼴등했는데 이 역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적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 역전,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가슴이 좀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청하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다운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어떤 몸부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물론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통찰해 보니까 그들의 속은 그렇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 마음을 보고는 너희들에게는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 겉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다. 신앙생활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멋있게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속 사람이, 속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거룩한 몸부림, 좁은 길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준이 바로 좁은 문이죠. 좁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결코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도서관 가서 막 공부를 하고 우린 주일날 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단어 10개 외울 때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우리 간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스펙을 쌓느라고 분주한데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때로는 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뒤처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원칙을 가지고 살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또 속도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패자의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좁은 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된다가 아닙니다. 될 수 있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시작했다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 즉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퍼스트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뭔가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붙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절대 먼저 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울부짖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오히려 나중에 시작한 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역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 친구들도 보니까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가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죽으면서 내 인생이 이게 잘못됐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것은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좋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따지죠. 우리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죠. 저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먼저 함께했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늘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왜? 전 역전당하기 싫었거든요. 역전당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 믿은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저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역전이 일어나는가,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역전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만 마음에 새기면 괜히 이 본문을 읽기 싫어요. 왜? 나는 처음 먼저 시작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삶을 보니까 나중에 내가 전도해서 믿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전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서 더 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 노릇하고 종교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들, 그들이 한 기도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불법이 되었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열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대체할 말이 할 만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키워드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역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이 역전을 일으키냐? 믿음이 일으킵니다. 믿음이 역전을 일으키는 거죠.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는 종교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틀에 한 번 금식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고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지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기적과 이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가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떠내려갑니다. 창수가 나면, 문제가 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다 나타나요.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예요. 그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될 때에는 다 무엇인가가 다 믿어져요. 그냥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겨보면 그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배가 언제 필요하죠? 물가에서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